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참 괜찮은 교회인데, 참 괜찮은데 뭔가 뉘앙스가 있는 듯한, 지난 금요일날 참 괜찮은 교회인데 그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참 괜찮은 교회인데만 들으면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관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의 함정에 빠진 교회. 참 괜찮은 교회인데 라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르면은 관용이라는 함정에 빠진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세 부류가 있었다. 참 괜찮은 교회, 관용에 빠지게 하는 세력, 그래서 관용에 빠진 사람들. 참 괜찮은 교회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친 교회,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교회에게, 집단에게만 돌리지 말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그랬다죠. 삼서가 내일 아침 저 제너머 박천지 집 좀 갔다 와라. 그 다음날 아침 주인이 이 삼석이를 찾는데 안 보여요. 점심에도 안 보여. 저녁에도 안 보여. 근데 어둑어둑해질 무렵 이 삼석이가 헐레벌떡 들어와요. 삼석아, 너 내가 하루 종일 찾는데 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어제 제너머 박천지 집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거기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 삼석이는 행함은 있었는데 본질을 놓치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제너머만 갔다 온.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우리의 이미지 속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속의 하나님은 관용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속의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주석 같고, 이것은 심판과 점령을 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교회인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런데 그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새 번역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행위, 네가 믿는 행위, 네가 섬기는 행위, 네가 인내하는 행위를 아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네. 얼마나 괜찮은 교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니,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지당한 농부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농부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소개죠. 지당한 농부는 아름다운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곁가지 잘못된 것, 여기에도 시선을 머물면서 1차적으로 병든 것,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잘 가꾸는 것이 좋은 농부입니다. 하나님 농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괜찮은 교회인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교회를 망칠 수 있는, 망치게 할 만한 곳에 주목하시는, 그래서 본 가지보다 더 병든 가지, 곁가지, 웃자란 가지, 이런 가지를
잘라내는. 그렇습니다. 좋은 농부는 좋은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며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은 농부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이 있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덕목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20절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후에 본질의 실체, 본질인 실체가 무너지면 덕목이 실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목은 참 좋은데 실체가 변질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제주부리는 곰이 있어요. 두 발로 걸어요. 사람 흉내를 내요. 근데 거기다 사람의 옷을 피고 사람의 밥상에서 밥을 먹이고 사람 되나요? 곰은 너무 거리가 머나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옷 안 입어봐요. 살 수 없어요. 안 먹어봐요. 살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성령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한다면 안 돼.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무엇일까? 20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신앙의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점검해가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신앙의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답노트를 만들어주시면서 이 문제 뛰어넘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 넘어가면 안 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누굴까? 구약 성경에 가면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음행과 술수, 즉 마술에 능한 자라고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족보를 따지면 그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이 여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어떤 악한 쪽으로 영향력 있는 자기의 에너지를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여자도 생기고 국가 요직에 안배되기도 하였고 정말일까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 가면요 여자도 만나게 해주고 돈도 준대요. 자,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반신앙만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혹하지 않을까요?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세워서 훈련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에게 그런 역량이 있었을까? 최소한 아합 왕의 여인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한번 아합 왕의 여인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지 한번 쫙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언변과 재능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역량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안 달라붙거든요. 그의 통장에는 잔고가 제법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돈은 사람을 홀리게 하는 이러한 이세벨의 역량은 교회의 암세포가 되었을 것이다. 먹는 것이 좋은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암세포의 에너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는 이 교회는 이 사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먹은 것이 암세포가 되어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좋은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암세포로 발전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는데 이세벨이 환생했나? 환유법을 사용한 것이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아합 왕의 시대에 이세벨이 역할했던 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혹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아니면 우상과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고 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끌어오면서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서 옷 하나 사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내 말을, 내 생명을, 내 양식을, 내 음료를 먹이는 거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만의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건 먹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를 두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니골라당의 사상에 잠식된 교회. 니골라당의 사상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믿기만 하면 행함은 없어도 돼. 하나님이 영을 구원하시지 우리의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래 육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지금 교회 내에 이러한 사조들이 많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고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든 다 용서해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종교 겸해도 돼.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맞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좀 결정을 해. 어중간하게 어중뛰게 이쪽 저쪽 다 취하려고 하지만, 바알이 심으면 바알을 취하고 하나님이 심으면 하나님을 취하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구원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택하고, 세상에 그 무엇이 신이라고 하면 그거 선택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맞나요? 엘리야 맞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종교 겸해도 돼.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네?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그래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청소년들. 미성숙한 성도는 무언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누구와 상담을 해요? 아직 미성숙한 성도와 상담을 해가지고 다른 목사하고는 상담 안 해요. 그래서 지들끼리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미성숙한 정도는 저기 가서 뭐 좀 하자 그러면 해. 부모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직 내가 미성숙하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그 미성숙한 성도는 그래도 나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에, 내 친구는 미성숙한 청소년은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하고 똑같겠지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종교다원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다른 것도 믿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잖아.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면 꼭 한번 와서 들어봐.
이단의 사설로 끌어가지 않나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당시에 이세벨은, 즉 구약시대 이세벨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세벨은 환유법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그 시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행음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의 신랑인데 다른 신랑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세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교회만 잘 나가지 말고 점집도 한번 가보고, 교회만 잘 나가지 말고 산에 가서 한번 빌어도 보고, 교회만 잘 나가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적당히 믿으라고 누가? 미성숙한 성도가 그렇게 상담해주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만 구원받아?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이렇게 말할 때, 아니 통계적으로요, 교회 안에 50% 이상이 현재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50% 이상이 천국과 지옥 없어요. 그냥 난 종교행위로 난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꼭 예수님 말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참 선을 행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세상 말고 교회 안에.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 아닐까요? 반복합니다. 이세벨에게는 어떤 역량이 있었을까? 미모, 언변, 행동,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역량, 통장의 잔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사고, 의식, 내 신앙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세벨의 역량은 교회의 암세포다. 이세벨의 관계가 무엇이었을까? 큰 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대.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오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세벨의 역량이다.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음행을 하게 하는 이세벨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질그스를 부수는 듯한 그런 권세를 주는데, 나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철장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우리, 이기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해석이 가능해요. 새벽별은 장래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정은 교수의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양반의 지론은 그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근데 매우 공감해요. 동감해요. 그런데 그 지론은 앞으로, 지금 행복해야 앞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행복에 머물고만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행복에 지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장래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좋은데 이세벨의 관계에 의해서 이중생활하면 22절 보면 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침상을 주신다고요. 그 고통의 침상이 23절에서는 후대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현재와 내세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요즘 지난 날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당시에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다 용서하시면 그것 없다는 것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지우고 싶은 기억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금 그것이 죄로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하나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다시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그것이 악인 줄 알고 반복하지 않게 하는 분기점.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완성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있다. 그런데 자라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곁가지가, 죽은 가지가, 잘못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잘라내야 되는데 이세벨의 교훈에 의해서 미혹된 가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세벨만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갖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무거나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왜 두아드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을까?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 마음 안에 마약과 같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미 깊은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고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는 내가 헤어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당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잘못된 것에서 헤어날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라는 성령님의 음성, 소리,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이라고 했는데 이 침상은 침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병자를 옮기는 침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병자 만들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선치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가면 누름, 압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 침상에 누워서 눌러서 압박당하는 상태로 거하게 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까지야. 이미 지 언어의 뉘앙스에서 표현이 됐었습니다만 여러분, 음행할 때 어떤 것이 스쳐 지나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가,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가. 일반적인 사람은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육적 음행을 음행이라고만 치부합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두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해 보았는가? 인지되는가?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음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만 머문다고 한다면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구나. 23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를 죽인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과 육에 관한 것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육의 음행자를 영육을 죽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을 감각 없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사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참으시는 분, 품어주시는 분, 목자 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뜻과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치우쳐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자신 한번 보셔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두 아들이나 교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아니라 나 개인에게 나는 찐따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소망이 없어. 참 괜찮은 교회인데 24절 한번 보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 누구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사탄의 흉계를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다른 짐 지우지 않겠어. 병자의 침상에서 눌려지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겠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너희들에게는 좋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 내면에, 물론 그때 죽음을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죽음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 지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물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들어온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 이기면 아무에게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기는 너에게도 주겠다. 동의되시나요?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 내 아버지께 받았거든. 나 그것도 너에게 줄게. 요셉이 바로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줬죠? 왜 다 줬을까? 믿을만 했기 때문에, 신뢰할 만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데에 권세를 줬을까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얼마큼? 신뢰하는 것만큼 주지 않을까? 이 권세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고 이긴 자에게 자기가 받은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나의 부서져야 할 것을 부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온전해가지고 부술 것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숴야 될 게 많거든요. 나의 부숴야 될 것을 부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기면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새벽별은 장래 큰 발전을 이룰 만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도 쓰여지는 언어예요. 내가 장래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뭐가 중요한데? 현재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것이 말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과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기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 준다. 이기면 새벽별을 준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세벨 같은 공동체를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사조, 미혹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크게는 이단 사상이고 작게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세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세벨이 일단은 지금도 활동 중일 뿐만 아니라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일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세벨의 일당은 사랑만 말하기 때문에, 관용만 말하기 때문에 관용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도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동일하게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걸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이 들추어내는 것보다 더 쉽다.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 되기보다 사람 중심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네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감찰하신다. 우리 예수교회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니까 뭐 다 파악되니까 미혹되지 않겠지? 아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훈계했는데도 미혹한 자가 있다.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미혹한 자가 있다. 그 당시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훈련했는데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는 사건이 벌어지면 매스컴화 되는데 작은 교회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쉬쉬하고 넘어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신천지가 안 나타날 줄 알았죠? 나타나더라고요. 사단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재능 있는 자를 미혹해서 미혹하게 하는 일을 맡깁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니라.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 금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세벨 같은 은근한 접근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미혹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의 비슷한 동년배하고 상담한다고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하고 해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아직 미숙한 청소년 또는 조금 다른 비행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폭발합니다. 아직 미숙한 성도들은 끼리끼리 무언가 일을 만들어서 일이 터진 다음에 이제 폭발했기 때문에 수습할 수 없을 때에 나쁜 가르침은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분명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여 죄를 책망하고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으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필요합니다. 어떤 관용이냐가 중요합니다. 한계에서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관용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아니, 그릇된 관용이다. 그릇된 관용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도 하고 부패하게도 하고 그래야 전체가. 성경적 관용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도덕적, 교리적 순수성이 결여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과 뜻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장 가까운 형제의 삶에 드러난 죄를 관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이 살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젊어서 잘 나가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안정적인 곳이 더 낫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정적인 것이 더 큰 복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새벽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예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